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느 농장에 강아지와 당나귀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나귀가 주인에게 참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강아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신나게 놀면서 집에 있는 밥만 축내는데도 주인은 자기보다 강아지를 더 예뻐합니다. 심지어 목욕도 시켜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산책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정말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자기는, 밭도 갈고 술에도 열심히 끓었던 자기는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당나귀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강아지가 저렇게 사랑을 받을까? 가만히 보니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강아지가 짖으면서 쪼르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손을 핥기도 하고 무릎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갖가지 재롱을 다 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나귀가 나도 저 강아지처럼 하면 우리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는데 강아지가 나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근데 당나귀가 어떻게 올까요? 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당나귀 어떻게 옵니까? 네, 주인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주인의 손을 핥고 그리고 자신의 앞 두 발을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꼬리도 흔듭니다. 자신의 큰 덩치와 맞지 않는 재롱을 주인에게 부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몽둥이 들고 오더니 이놈의 당나귀가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두드려 팼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이 당나귀는 자기의 아픈 곳을 만지면서 중얼거립니다. 당나귀는 아무리 꼬리를 흔들어도 강아지를 댈 수가 없구나.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강아지는 강아지고 당나귀는 당나귀다. 그렇게 후회하며 반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강아지가 되고 싶은 당나귀라는 제목의 이솝 우화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려 했던 당나귀의 어리석음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가운데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자기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다움이 있고 군인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다움을 버리고 남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비웃고 있는 이 당나귀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다움을 지켜간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길입니다. 당나귀에게는 당나귀다운 삶이 있고 강아지에게는 강아지다운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고유한 자기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로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의 시작이고요. 오늘은 우리는 그 서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가르침만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단어는,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항상 앞에서 교리적인 것, 진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반드시 그에 대한 적용과 실천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할 그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냐를 놓고 심각하게 디베이팅하지만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고 하지만 이 예배당만 나가게 되면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토록 열심히 배우고 있음에도 또 배웠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성도의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그러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그렇기는 하지만 또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진리와 그 고백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찾으라입니다. 찾으라. 단순한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냥 단순히 겉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겉면이 아니라 그렇게 꼭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1절 말씀을 또 보면 무엇을 보라라고 무엇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위는 어디일까? 다시 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2절 말씀에도 보면 위가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큰 사랑으로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법, 그렇게 했으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확실한 상황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의미로 다시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곧
세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자 하신다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사건의 자리에 우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의 세례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란 그냥 교회의 멤버십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세례를 통해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뿐인 이유가 무엇일까?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간격도 없기에 우리들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아닐까? 세상에서도 불치병이나 큰 사고 한번 경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사람들의 삶도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척, 다시 살아난 척 그렇게 흉내만 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찾으라라는 명령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마지막이 아니기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의 것으로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보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지금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통 이 땅 가운데 속한 것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정말로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인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잊지 말아야 한다. 너네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비록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위의 것으로 기뻐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들도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보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너무 그렇게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것,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 기쁨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어졌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넣어 두었습니까? 우리의 옷장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은 옷을 넣어두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옷장에 옷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김치를 넣어둔다던가 신발을 넣어두어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옷장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옷장에는 옷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위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복잡하게 되고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로 내 생각을 채우고 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땅에 속한 것들은 밖으로 빼내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옷장에 썩어질 것들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옷장에 쓰레기들을 넣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 가감하게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옷장에 무엇을 넣어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내 삶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바로 서야,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삶을 낭비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믿는 자로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교회 다니는 우리도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서라고 불리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베소서의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말씀에 보면 인친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확정하는 행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은 소유한 가축이나 노예에게 불에 달군 새도장으로 자신의 존재임을,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주로 상업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라본을 요즘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금, 디파짓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무엇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임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들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그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곧 집을 살 예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플랫에서 시작하여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작은 집 하나 마련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보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내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벌써 내 집인 것처럼 소망이 생깁니다. 머릿속에는 집의 구조를 따져가면서 가구는 어떻게 배치할까? 저 방은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디파짓을 제외한 남은 잔금까지 다 페이를 해야 완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인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10%의 계약금만 냈음에도 이미 내 소유처럼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 이미 그 집은 내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이와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알아본, 즉 계약금 역할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절망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패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모든 소망을 빼앗긴 곳,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벌써 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죽어봐야 갈 천국이기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미리 죽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증금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당겨서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희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왜 이래?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우리들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신앙 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 죽어야 무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알아본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증금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여러분들도 미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들이 듭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이길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이렇게도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그 글자 수처럼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이 구원의 단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이 땅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차라리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 말은 그래도 위로가 되고, 복받게 된다라는 말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 해주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과 4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뒤에 보면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들 많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속한 일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한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믿음으로 그렇게 거뜬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계속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왜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정체성이 없으면,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다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와 그 나라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그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저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모습이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현재이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을 언제나 영원한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참 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